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 만에 함께 우리 학생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활짝 열리게 하사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눈과 귀와 입술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하나님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24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무를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무를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함으로써 행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라는 말에다 교회를 넣어도 돼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터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럼 어디에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었대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처음부터 건물을 올리지 않죠. 목사님도 한 도로를
한 1년 가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파트를 짓는 걸 봤는데 몇 개월 동안 땅만 파더라고요. 아니, 건물은 언제 올리는 거지? 계속 땅만 파요. 왜 땅을 팔까요? 왜 깊이 팔까요? 이유가 뭘까요? 지진 났을 때 그거 아파트가 넘어지지 말라고 그 아래 그 넘어지지 않는 그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 네, 그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기초를 세우는 거죠. 아, 네. 네. 지진 날 때마다 아파트가 지진 나는 족족 다 무너지면 거기에 누가 살겠어요? 무서워서. 네. 그래서 건물이 크고 혹은 높을수록 깊이 팝니다. 지금 민재가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건물을 지을 때 기둥 밑에 기초로 받쳐놓은 돌을 가리켜 모퉁이 돌이라 그래요. 모퉁이 돌. 이거 없이는 그 어떤 건물도 동네 구멍가게도 세울 수가 없어요. 이 모퉁이 돌이 있어야 그 건물을 뭐 하는 거예요? 지탱하고 버티는 거예요. 지진이 나도 버티고 무너지지 않게. 건물의 모든 돌들이 바로 이 모퉁이 돌에 의지하듯이 구약의 선지자들 또 신약의 사도들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존된 존재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죠. 네, 감추어져 있대요. 주님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보화가 있긴 있는데 드러나게 있지 않고 감추어져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허락된 사람에게만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다 노출되어 있으면 누구나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대요. 우리가 가진 성경책이 한 권이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하나 세보면 총 66권입니다. 총 66권이에요. 이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이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는 책의 형태로 주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책이 아직 성경책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존재했고 그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펼치면 읽을 수 있으면 그때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그런데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완성된 형태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땐 더 이상 선지자도 필요가 없고 사도들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선지자와 사도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들이 선택을 받았대요. 말씀을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만 말씀을 전하는 거야 라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근데 목사님 색깔을 좀 달리 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녹색으로 하고 목사와 교사는 주황색으로 했습니다. 녹색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 땅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없을 때 이 구두로 말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이 녹색의 부류들이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66권의 완성된 책으로 주어진 이후에는 목사와 교사만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 66권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 임시 직분이었어요. 혹은 비상직이라고 말합니다. 비상사태 그러면 어떤 느낌? 비상사태. 지금 비상사태야. 그럼 어떤 분위기죠 지금? 위험한 상태. 그렇죠. 그런데 그 비상사태가 해결되면 더 이상 비상사태라고 말을 해요, 안 해요? 네.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평온한 상태, 평화 상태잖아요.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보여줄 게 없으니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입술로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임시로. 근데 지금은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비상사태가 아닙니다. 우리 항상 말씀을 펼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들은 성경 66권이 완성해서 주어진 영구직이라 항존직이다라고 말을 해요.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들은 항상 존재하지 않죠. 선지자도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도 이미 과거에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거짓 종교들은 성경을 다르게 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거짓 종교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천주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성당 천주교는 여러분이 볼 때 왼쪽에는 그림은 우리를 말해요. 우리는 항상 무엇만 따라가죠? 무엇을 믿죠? 성경만 믿습니다. 근데 거짓된 종교의 특징은 성경도 믿고 더하기 거기에만 자꾸 더해요. 추가를 해요. 대표적으로 천주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니까 베드로의 직분이 뭐예요? 사도잖아요. 사도의 직분을 오늘날 이 천주교 교황들에게 계승했다고 주장합니다. 자, 아까 여러분 바로 앞에 화면에서 나왔었는데 기억나요? 사도직, 선지자직은 항존직이라고 그랬어요? 임시직이라고 그랬어요? 임시죠. 왜 임시직이에요? 아직 성경이 만들지 않아.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상적으로 필요했어요. 지금은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완성된 형태로 있기 때문에 사도 없습니다. 선지자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천주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 영어로 피터라 그러죠. 베드로의 사도직이 오늘날 교황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었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사도직을 계승한 교황들이 어떤 공식 석상에서 어떤 말을 하면 그 교황이 한 말이랑 성경이랑 동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느님의. 근데 교황의 말도 지금 누구랑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느님. 하나님의 말씀이랑 동등하다고 천주교에서는 주장을 해요.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교황의 말이랑 같이 갖다 붙였어요. 우리의 유일한 선지자이자 마지막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이 천주교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유일한 선지자도 마지막 선지자도 아닌 거예요. 예. 계승받았으니까 교황이 선지자란 말이잖아요. 이러한 이유로 천주교는 성경을 등진 배교 집단이고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될 안티 기독교입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똑같은 성경으로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배교란 말은 종교를 배반했다, 기독교를 떠났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소요리 문답을 민재는 도중이었으니까 조금 짧지만 우리 나머지 학생들은 한결이도 마찬가지고 1년 가까이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데 여러분 매주 뭔가 주제도 달라지고 제목도 달라져요. 그런데 내가 이걸 왜 배우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미니, 내가 소요리 문답 왜 배우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뭐 때론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어려운데 왜 굳이 저걸 계속 매주마다 배워야 되지? 뭔가 말은 주제는 내용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왜 배워야 되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누군가에게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만이 유일한 선지자고 누구만이 마지막 선지자고 누구만이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서점에 가면 뭐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주면 성경책을 그냥 쉽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쉽게 살 수 있지만 펼쳤을 때 누구나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왜 누구나 이해할 수 없을까요? 성경이 영어로 기록돼서 한문으로 기록돼서 그럴까요?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돈 주고 책은 살 수 있지만 내용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알려주신대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 이유는 단지 성경을 통해 나의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소요리 문답만 배워야지 여기에서 끝나면 사실 목사님에게나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 이유는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성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성경책 펼쳐보고 아무데나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나? 글씨는 읽을 수 있지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걸 성경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배운다는 그게 목적입니다. 소요리 문답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단지 소요리 문답을 배운 것으로만 끝나면 구원에 필요한 어떤 유익도 얻지를 못해요. 반드시 성경에 충실하게 접근하기 위한 도구로서 소요리 문답을 배워야 합니다. 즉 소요리 문답의 목적은 성경,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배우는 거예요. 책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나와 성경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입니다. 어떤 다리가 있으면은 그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필요한 거잖아요. 목적이 다리가 아니죠. 다리가 있어야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다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깊은 곳까지 나아갈 힘과 능력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반드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냉담합니다.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없어요.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없어요. 왜 그럴까?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마을입니다. 고을 마을.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그 마을 말고 다른 마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믿어. 예수님은 사실 사람이지만 동시에 신. 하나님. 아. 예, 하나님. 신은 약간 조금 부족한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자기들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안 믿는다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냉담했을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그 말씀이 시작.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이게 아니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결부를 우리가 아는 쉽게 표현하면 연결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다도 여러분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다 듣는데 마음이 냉담해. 그냥 귀로만 듣는 거예요. 때로는 억지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앞에 목사님이 서 있으니까. 그런데 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아랍어나 스페인어로 말하는 것도 아닌데 똑같은 알아듣는 한국말로 말씀을 전해도 왜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감동도 은혜도 되지 않을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믿음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어와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고 했죠.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목사님 여러분 앞에서 소요리 문답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 설교는 여러분의 귀에만 들립니다. 이 설교만으로 여러분에게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꾸시는 분 목사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볼까요? 살리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식으로 바꿔 표현하면 귀로 듣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것. 물론 잘 들어야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듣기만 하는 건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시편 119편 130절도 볼게요. 꼭 마지막에 집중해 보세요. 자, 아래 말씀이 주의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상태예요. 우둔한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신대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요? 빛이 비치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그리고 빛이 비치면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그 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구속,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는 사역을 담당하세요. 제2위격이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제3위격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부께서 창조하시고 성자가 죄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믿어지게 하는 건 사람이 할 수가 없어. 목사님이 100번, 1000번 아무리 말해 여러분 안 믿어지면 어쩔 수가 없어. 목사님 영역이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아, 예수님이 정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게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목사님이 목표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돼. 귀는 열어놓고 마음은 계속 성령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이런 저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귀로만 들리지 말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의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실제로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학교에서 교과서나 문제집을 풀 때는 내가 공부해서 내가 지식을 습득하지만 성경은 내가 공부해도 습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야 이 모든 말씀이 그제서야 쉬워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느낌도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데요. 받을 수가 없대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대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바꿔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성경 말씀을 들어도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 감동, 은혜도 없으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들을 때 계속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하자고 목사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선지자 직무를 행하시는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그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선지자직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마음도 없을 뿐더러 알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는 모세를 말합니다.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여기서 그는 주님을 말해요.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는 구약 사람입니다. 주님은 신약에 오신 분이에요. 몇천 년이라는 그런 세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모세는 구약에서 너희를 위하여 이 앞에 많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너희 형제 가운데 같은 혈통 유대인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언젠가 태어나실 건데 그분이 실제로 태어나시면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모든 말을 들어라 라고 모세가 이미 몇천 년 전에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도록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항상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설교 그리고 성경 공부, 여러분 집에서 개인적으로 읽는 시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이 시간만이 아니길 바랍니다. 평소에도 적어도 성경책을 한 번쯤 펼쳐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막 필기도 하고 하는데 이 시간 내가 오늘 뭔가 하나님 만나겠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자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지만 가끔 유튜브도 시간 날 때 들어와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들었을 때는 못 느꼈던 것들이 집에 가서 어떤 다른 날에 또 들으니까 안 들렸던 게 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여기선 그게 안 들렸는데 목사님은 그 말을 했는데 여러분은 지나쳤을 수 있었는데 집에서 또 들으니까 그때 저런 말씀이 있었네. 새롭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내 의지, 내 지혜, 이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와 죄의 비참함을 피해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내 지식이나 내 이성으로는 영원토록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 그냥 귀로만 이렇게 열고 듣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알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는 결코 중지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말씀을 귀로만 듣던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내가 그동안 즐겨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알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오늘의 첫 번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닐 텐데 지금까지 과거를 돌아볼 때 이러한 열매가 나타난 적이 있나 돌아보세요. 내가 그동안 즐겨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이 땅에 내가 발 딛고 사는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회개했는가. 회개하면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집니다. 다 쏟아져요. 이런 열매가 있을 때 성령께서 비로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출발하신 거예요. 그 열매가 있기를 바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에게는 아담의 원죄와 그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을 해결받는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죄를 회개함과 함께 실제로 임합니다. 이건 느낌으로 임하는 게 여러분 삶에 진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버리게 되고 나의 심령이 비로소 새롭게 과거의 나와 완전히 다른 나로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의 유일한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도구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사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날마다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